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다 외우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외에 더하라.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몇 번째일까요? 5번째 뭐죠? 인내. 인내 생각하면 어둡고 칙칙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신앙 안에서 인내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대부분 성서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시간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에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소망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성서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인내는 좀 달라요. 이 다름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으시죠.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이제 차 안에 계세요. 그러고 이제 약을 타러 갔는데 두 부부가 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남편이 약값이 비싸다고 화를 내시면서, 할머니 이제 병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약봉지가 두 봉지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내팽개치고 하나만 들고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멋쩍은지, 얼마나 겸연쩍은지 사람들 위해 창피하고 멋쩍고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나가셨어요. 좀 있다가 노인 할아버지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약사한테 처방전을 욕을 하면서 집어던지셨어요, 이렇게. 근데 약사가 많이 안 놀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종종 있는 일인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제 대기하면서 앉아 있는데 마침 또 옆에 지인이 있어서,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지인이 묻는 거죠. 누가 아프세요? 여러분, 누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저러셨을까?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엔 지극정성을 다하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시간이 가면서 지치는 거죠. 병원비도 지치고 여러 가지 지치는 거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순간 제가 밖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결심을 했어요. 천천히 가자. 100m 달리기처럼 하지 말고 마라톤처럼 생각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자.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한데 40대까지는 등산하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막 날아다녔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제 등산할 때마다 페이스를 조절하자. 처음에는 힘이 남아도는데 천천히 올라가. 일부러 충분히 천천히 가줍니다. 그리고 중간쯤 가면 속도가 맞아요. 그럼 제가 페이스 조절에 성공한 겁니다. 정상쯤 되면 조금 힘들어요. 그럼 페이스 조절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천천히 갈 때는 답답하죠. 성김에 페이스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성김을 받는 분들이 좀 서운해해요. 처음에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그런데 시간이 가고 점점점 가면서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 그것이 감동이 돼요. 이것을 신성한 성품으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일종의 페이스를 조절해서 처음에 서운함을 넘어서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동을 주는, 변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인내이기도 해요. 인내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내는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열한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이에요. 일종의 인내는 숙성기관과 똑같습니다. 이런 광고 보셨죠? 어디 갔죠? 예, 한번 볼까요?
예, 그냥 두세요. 인내는 치열한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김치가 숙성하는 시간 어떻게 됩니까? 김치가 숙성하면은 그 내부에서 여러분 김치 냉장고 선전이 그런 거 있죠. 속에서 뽀글뽀글 하면서 변화하는 시간. 마치 인내는 그런 거예요. 김치에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넣고 한꺼번에 넣고 섞어서 뽀글뽀글. 그래서 인내는 그런 숙성하는 시간입니다. 그 숙성 시간은요, 치열한 내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종종 여러분 바퀴 비유를 들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장갑차 부대, 탱크 부대에서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더라고요. 승용차 바퀴를 가지고 못 넘어요, 조금해서. 근데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큰 트랙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논바닥을 막 그냥 푹푹 빠지는 걸 달면서 논을 갈아요. 승용차 바퀴를 가지고 못 넘는 게 트랙터 바퀴는 넘어요. 근데 트랙터 바퀴를 가지고 못 넘는 게 뭘 가지고 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장갑차 쇳덩이가요, 강을 건너가요. 배처럼 떠가지고. 산도 가고 길이 없어요. 이건 아무 데나 다 길이에요. 가는 곳이 길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 앞에 멈춰서 있는 나의 그릇이 문제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바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문제로 느낀 그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아픔으로 느낀 그 순간, 내가 무엇이 불평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뭡니까? 바로 인내가 시작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람도 그래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죠. 찌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요, 그 시간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나한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못 돼요. 욥기서를 읽어보잖아요. 욥이 이 인내의 시간, 성서 용어로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기 전에 욥과 거친 다음에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거치기 전에는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만큼 죄에 예민해서 민감해서 회개해. 내가 이만큼 잘해. 꽉 찼었어요. 자기의 불의를 공격하는 친구들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 그 숙성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친구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한 겁니다? 내가 성장한 거예요. 내가 달라졌어요.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철저를,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한데 모아서 마치 김치를 숙성하고 이 네 가지를 다 한데 모아서 얼버무려 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는 과정, 치열한 자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무너졌다면, 하나님, 내가 인내가 이제 필요할 시점이 됐군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무너져 내린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됐군요. 이제부터 인내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무너졌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인내의 시간이 됐군요. 이제부터 내가 인내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가지고 그 시간, 숙성의 시간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랑도 그래요. 사랑의 숙성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다가 이제는 그 사랑이 숙성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넉넉히 받아주는데, 숙성 시간을 안 거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되고 다투고 헤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숙성 시간이 필요해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가 치열하게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인내는 마치 뭐 같으냐면요, 김치가 끓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김치찌개 끓일 때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료만 다 넣고 휘휘 저어서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먹으면 먹죠. 그렇지만 맛있게 먹진 않잖아요. 믿음과 덕과 또 지식과 절제, 이 네 가지를요, 네 가지를 다 집어넣고 팔팔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끓이고 나면 뭡니까? 비로소 새로운 맛이 나잖아요. 새로운 맛을 맛볼 수 있잖아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라는 걸 집어넣고 이 재료를 집어넣고 팔팔팔팔 끓이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빨리 얘기하면 경건은요, 거기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숙성기간 없이 경건을 덧입히고 은사를 덧입히면 뭐가 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지만 본격적인 경건 훈련은 바로 이 인내 다음에, 이렇게 숙성된 다음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으로 변한 다음에 여기에 덧입혀져야 비로소 그 은사가, 그 신앙이, 그 경건이, 그 열매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내의 시간, 숙성 시간은 거치지 않고 막 은사 받은 거 하고 막 하려고 하면 교회의 문제가 되고 삶의 문제가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인내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의 시간을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스바냐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더 깊은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인내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건 앞에 멈춰 섰을 때 하나님, 이때는 이제 인내할 시간이군요. 갑자기 어떤 사람 앞에 멈춰 섰을 때 하나님, 이제 인내할 시간이군요. 이 시간을 내가 인내로 이기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도록 내가 성장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늘 다가올 수 있어요. 한 번 인내의 시간을 거쳤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사람마다 다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마냥 좋죠. 좀 지나서 노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자녀들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가 뭡니까?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인내로 들어갑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라본 부모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을 주시려고. 부모에게 효하는 자니 하나님 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나한테 주신 기회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은 어둡고 칙칙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전에 원망하고 실패했던 사람을 욥처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이 네 가지에 이제 한데 섞어서 인내함으로, 팔팔 끓이심으로, 숙성시킴으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인내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나의 구원이, 이 문제 해결이 그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확신컨대, 성서를 보건대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열매가 커요. 이 열매를 다 담으려면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게 쉽게 해결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 인내의 시간이 길면 반드시 확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열매가 커서
내가 그 열매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을지 저는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모세 보십시오. 40년간 광야에서. 요셉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시간 넉넉히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이때는 잠잠하세요. 욥의 이야기, 욥의 고백에 의하면 늘 평소에 늘 말씀하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던 하나님 그때는 말씀하시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 잠잠하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지만 깊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불안해하고 떨고 그런 고백들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떨림 앞에서 이 불안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끝나지 않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문제로 느끼지 않을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픔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내에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그래요.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해서요.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퀴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내가 크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자고 덤비면 위협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잖아요. 아이고 녀석 귀엽네. 같은 아이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나이 또래끼리는 큰일 나죠. 생사를 건 싸움이 일어나죠. 거기 같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까분다고 아이들이 덤빈다고 이런 게 화가 납니까? 이 녀석 까부네. 문제가 그래요. 나하고 크기가 같으면 이게 어렵고 화가 나요. 인내의 시간 지나 내가 성장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장롱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막 서랍을 사다리 삼아서 밟고 막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어요. 커서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여기를 내가 이렇게 기어다녔구나 올라다녔구나 하는 것처럼 인내는요. 그래서 상대가 변하고 상대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이 네 가지로.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길 기도하며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있죠. 새로운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패배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소망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겠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죄를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뭘 사랑합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인내의 시간을 거치려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로운 맛을 나는 사람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외면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인내의 시간을 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욥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맛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맛을 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거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감당할 수 없던 문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킨다. 선순환을, 아주 선한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신성한 성품으로서 인내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해요.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부모가 변해야 돼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인들을 바꾸고 싶으면 목사가 변해야 한다.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거쳤을 때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제 아래 해소되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종종 인내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시니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또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인내에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제에 실패했다고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인내에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나를 마십시오. 보내신 이도 절제에 실패했다고 절망해도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나의 부르십니다. 나된 것은 할렐루야.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눈을 감고 나를 불러보세요.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